사랑합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히브리 문학, 히브리어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단어, 명사를 그 성질에 따라서 여성형과 남성형으로 구분 짓습니다. 지혜라는 이 단어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즉 의인화를 할 때에 여인에 빗대어서 지혜를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따라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잠언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현숙한 여인의 반대로 기록하겠죠. 그래서 종종 잠언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음녀 또는 이방 여인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유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인 잠언 27절 중반부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밤이 어둑할 때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 한 여인이 기생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여인만 보이겠죠.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습니다. 이 여인이 남자를 만집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감각을 주고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사로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림으로 내가 서원했던 것을 다 갚았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나와 교제한다고 해서, 나와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거든 하며 말로 이 여인을 만나도 되는지 안 만나도 되는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남편은 은을 가지고 보름날 동안 집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 젊은이가 여인을 따라가기에 모든 상황들이 다 안성맞춤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죠. 감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죄를 행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다 준비시켜놔요.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보여줍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보기에 좋아서 탐스럽기도 합니다. 시각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먹으면 안 된다는 판단력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 모든 상황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괜찮대요.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유혹은 우리를 모든 감각을 사로잡고 우리가 이것을 행할 만큼 모든 상황들을 다 안성맞춤으로 갖춘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없겠고, 그래서 우리를 다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유혹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을 보시면 아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사로잡혀서 여인에게 그냥 끌려가요. 망설임조차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아. 질질 끌려가는 거죠. 분별하지도 못하고 쉽게 죄에 넘어갑니다.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도 쉽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게 되죠. 이 이야기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고 나에게 의지가 있고 나에게 그 어떠한 담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얼마든지 사로잡힐 수 있고 얼마든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감각도 판단도 온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것. 그래서 잠언의 저자가 간곡하게 오늘 반복돼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 말을 지키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라고 반복해서 이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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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가까이 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목자가 이리로부터 양을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파수꾼이 성문을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지 않는다면 양들이 생명을 다 빼앗기겠죠. 파수꾼이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생명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권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의 제1의 권위됨을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에 눌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의 저자는 말씀을, 성경을 제1의 권위로 삼는다면, 말씀의 가치를 정말로 인정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너의 손에 들고 다녀라. 손목에 새겨라. 유대인들은 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긴 통을 매달아 놓습니다. 나무패를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입을 맞추는 매추자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앉을 때, 설 때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지키기에, 내 의지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런데 문에다 매달아 놨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래요. 내 손을 들고 다니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제1의 권위로 인정한다면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자야. 수월에 끌려가듯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사망의 길로 내려갈 수 있기에,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제1의 권위로 삼고 그 권위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잠언의 저자가, 실패를 맛보았던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마비되고 쉽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일에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제1의 권위로 삼고 말씀을 지키고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